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표현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주관적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주관적인 분이실까, 객관적인 분이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어떤 조건이나 근거를 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고 주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인지 우리 인간이 객관적이고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속 우리가 객관적이고 싶고 객관화를 시키고 싶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관적인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사람들, 내 자녀들을 이제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부릅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분의 형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표정이 마음속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플까? 우리가 고통당할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대로라면 지금 이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지냈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만에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서 생활하던 앞선 세대의 모든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역사의 그 무대에서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억의 능력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월은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 그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때때로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기억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4절에 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백기, 그 여백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차근차근 이뤄 가시는 거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때를, 그 시간을, 성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계속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도 응답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2장 25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자체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행동의 동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그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이 3대를 뚫으시고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그들의 조상, 이 조부들을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도 시대가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똑같이 그 시대를 뚫고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요, 그 시대마다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인생에 그대로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는 분인 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9절에서는 이제 네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갈게 해놓고 왜 나를 보내시지? 하나님은 뭐 위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갈게, 그러니 네가 가라. 이 말에는요, 중간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 생략된 게 뭐냐면 내가 갈게, 네가 가라. 이 말은요, 네가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 3장의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역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정작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습이 내가 갈게, 네가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식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락과 슬픔과 이 모든 비애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 일을 충분히 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네가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우하고 공고하고 넘어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너가 가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너가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가진 어떠한 조건과 근거,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이제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가서 순종해라, 너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너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해라 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반응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끼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끼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논할 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일에서는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누구여야 되고, 내 재산이 얼마여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증명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이력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때로는 또 나의 이러한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이 증명서들을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지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이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리 좀 더 잡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런 모습, 스펙, 환경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조건과 근거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절대 그런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다른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면 돼. 그냥 너 자체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구원받은 자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변명하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정말 녹록지 않고 정말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위해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다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되게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빈자리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부흥되고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